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 보았던 본문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23편 1절에서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뜻을 잘 모르더라도 이 말씀을 계속 외우고 읽기만 해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말씀에서 우러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어제로 해서 오늘 또 내일 모레까지 이 시편 23편을 제가 강연을 하는데 구절은 6구절입니다. 6구절. 그렇죠? 근데 6구절에 17번, 1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나의, 내, 내 것, 이런 형태 자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14번 나와요. 이건 물론 다윗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나한테 대비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옆으로 놓고 그 안에 나라고 하는 김명서를 갖다 대입을 해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옵니다. 그 이 짧은 구절 속에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이게요. 자,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지만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암시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괴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그냥 두면은 자꾸 근심, 걱정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커집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갖다가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허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자동에 만약에 안개가 쫙하게 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안개를 다 모아서요, 물로다가 탁 만들면은 한 사발뿐이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것을 안개 입자로다가 펼치면 이 가좌동을 덮고도 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물 한 사발, 이 물 한 잔뿐이 안 되는데 온통 나의 인생 전체를 덮고 있는 게 이게 걱정, 염려, 근심 이거와 똑같다니까요. 실상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냐?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면 된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세상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잘 자요. 잘 뛰어놀아요. 엄마는 근심하고 걱정할지 몰라도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지금 옆에서 나를 뛰어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사달라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필요한 거 제공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나를 돌보시고 있다, 나를 인도하고 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다,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새벽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근심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요. 그런데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느 때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근심, 경제라고 하는 걱정, 염려,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고백 한번 진정으로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가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이 편안한 우리 안으로, 그리고 낮이 되면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 이따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그 특성은 고집이 세대요.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가 단파라는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의 소리만 들어야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365일 헤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오늘 누구에게 주셨느냐?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일정 부분 위임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줬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목사가 또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에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 목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나에게 신선한 꼴을, 그럼 성도가 무슨 꼴을 먹습니까?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내가 늘 읽는 거예요. 읽으면 그 말씀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을 어렵게 푸는 거 마냥 성경이 그렇게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놨던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잘 몰라도 잘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해요. 말을 걸어요. 말을.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을 걸어.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설교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종도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여러 가지 막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있을까? 요즘과 같이 또 그 인터넷 매체의 말씀이 풍성할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선포되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각 개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이 이게 내가 푸른 풀밭에서 신선한 꼴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음미하는 거예요. 음미.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속아 다시 이 속에 먹었던 이 꼴을 이렇게 뱉어서 우물우물 다시 씹듯이 이렇게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신선한 꼴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뭐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처럼 우리들 안에 성령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꽉 차야 돼요. 또랑물처럼 있으면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나 도도한 강물은요, 흐르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냥 그대로 그 밑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살아있는 생물들이 그 밑에서 꿈틀꿈틀 뛰어노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성령이 우리들 안에 충만해서 또랑물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소리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하게 흐르는, 소리 없이 흐르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꽉 찬 그런 성도들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선한 꼴을 먹고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서 오늘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먼저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영혼, 이걸 이제 처음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자기의 숨을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게 숨 하면 이제 성령을 의미해요. 루하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육체만 있으면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이 썩었다든지 영혼이 썩었다든지 이게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유사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협심, 양심, 창의력, 미적 감각,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영혼, 하나님의 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형상,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정신을 빼버려요. 그러면 정신없는 사람, 이 정신의 각도만 조금만 틀어놔도요,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영혼이 우리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육적으로 형통하게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진정한 형통이 안 돼요.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똑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창세기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세요.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자연 만물, 물질,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고 번성시켜야 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축복과 권한을 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축복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한은 행사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연도 함부로 하고 물질도 함부로 하고 사람도 함부로 하고 동료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흐리멍텅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다.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 항존직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영적 권리도 하나님이 항존직에는 주십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무는 다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정해주신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헌금의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축복의 권리만 차지하려고 그래요. 다스리라, 번성하라, 이것만 먹는데 이런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예? 여러분, 권리는 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쫓아가요. 왜?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권리,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무는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귀찮은 겁니다. 나에게 좀 손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누리고 부담스러운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영혼이 다쳐버린다니까. 상처가 나는 거예요. 영혼에요.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셔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영혼 하니까 자꾸 또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정신이 똑바로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똑바로 해야 돼요. 그게 영혼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정신에서 죽은 행동이 나와요. 거기에서 술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사기가 나오고. 왜? 내 영혼이 잘못됐어요. 내 정신이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인의 원행심사가 똑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정신이 다 썩어 빠졌는데. 정신만 똑바로 차려도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영혼만 내가 똑바로 챙겨도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걱정 속에서도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영혼을 소생시켜야 돼요. 신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뜨겁게 부르고 그러면 영혼이 자연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외골수적인 광신자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썩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따라야 돼요. 그것만 잘 따른다 하면은 우리는요, 어디를 가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될 수 있다니까요. 주여는 많이 부르짖는데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정신은, 말씀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뭘 알아야지 따라가죠. 듣지도 않고. 말씀은 풍성한데 세상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찢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편중된 신앙들 골라서 먹어요. 그러면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다시 영혼을 소생시켜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다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본되는 부분들을 지금 정비해 나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대열이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열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와서 이걸 정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기도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20몇 번째 계속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는 거예요. 대열을 정비하며 걸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같은 시대, 여러분, 영혼을 놔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놔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 된다. 다시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흩어졌던 영혼이, 정신이 다시 대열을 정비하는 이 일이 오늘에 일어나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걸 압니다. 하나님 원수 물리쳐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경제 회복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먼저 소생시켜 주세요.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절로다가 연결을 한 번 더 해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마음껏 먹어야 돼요. 쉴만한 물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이게 내 안에 기본적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정신, 영혼 소생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진리를 잘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돼요. 자, 여러분 오늘로 해석을 한다면 안전하게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마음껏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물 마실 때 짐승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럼 그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진리의 길로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곳,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할 수 있는 곳, 그리스도인의 언행 심사를 똑바로 가르쳐주고 그 길이 아닙니다, 이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 푸른 물밭이 널려있는 곳, 쉴만한 물이 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자질 교회죠. 우리 교회죠. 여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자, 3절 하반절로 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2절도 나오고 3절도 나오는데 2절 인도, 3절 하반절에 인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인도한다는 것은 뒤에서 몰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했습니다. 앞에서 맞이한다, 영접한다, 끌어간다. 이게 인도입니다. 야, 너는 이쪽으로 가. 그러면서 뒷짐짓고 하나님이 잘 가나 못 가나 뒤에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미리 가셔서 그 웅덩이를 메워주신다고 했어요.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은혜가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바른 길, 복된 길, 성공의 길로 우리가 바르게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연약한 종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2절과 3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을 신선하게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만들어 주시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흐르는 말씀, 교회에 임하는 주의 영, 이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가정마다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 줄 믿사오니 그러한 심령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며 승리하며 인도함을 받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가자들 교회 식구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